네, 4월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봄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아직은 봄 느낌은 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이었다가 여름이었다 그러지 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월이 참 옛날처럼 이렇게 좀 명확하게 계절이 바뀌는 것 같지도 않고요. 뭔가 좀 뒤죽박죽한 그런 느낌입니다. 나라가 정치적으로 뒤죽박죽한 것만큼 세상도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것 같아요. 명확한 무엇인가를 갖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갈수록 그런 명확함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약간 뭐가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것이 마지막 때의 어떤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민수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과 직분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책임과 의무, 정말 부담스러운 이야기죠. 어떤 책임을 맡는다는 것, 또 우리에게 의무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책임과 의무는 결국 우리가 어떤 역할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책임을 갖고 의무가 생긴다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간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자라남의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과 그에 응하는 순종을 통해서 성장하고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민수기 4장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부르심과 또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말씀을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다 함께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16절 그리고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들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향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자, 오늘 본문은 누구와 관련된 말씀일까요? 자, 우선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제사장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누가 나와요? 고앗 자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앗 자손은 레위 지파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레위 지파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또 그 안에서 각각 역할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야 될 일들이 나눠지게 됩니다. 같이 레위 지파라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레위 지파도 어느 자손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일들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그 자손별로 완전히 다른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각각의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거룩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역할을 맡기시면서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거룩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첫 번째 기별은 바로 그 거룩함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기별은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 엄격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들어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들이 맬 것이며, 여기 보면요, 성막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는 매우 까다롭고 엄격한 규율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물을 만지는 것은 오직 제사장들 뿐이고 고앗 자손은 그 성물을 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만지는 것과 매는 것은 뭐가 다를까요? 이렇게 만지는 거하고 어깨에 매는 거하고 뭐가 다를까요? 매는 거는 손을 안 대죠. 근데 결국은 내 몸에 닿잖아요. 물론 성소의 기물을 들 때 손으로 이렇게 들어서 어깨에다 매지 않습니다. 이렇게 막대기가 있어가지고요, 그 막대기를 갖다가 어깨에다 매는 거기 때문에 성물을 직접 건드리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레위인이 성소의 기물을 보는 것조차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매일 성소에서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인데 성소의 그런 기물을 절대 봐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토록 까다롭게 뭔가를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이 재림교인이 되다 보면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율법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듣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까다로우세요. 정해져 있는 규칙들이 딱 있어요. 안식일이 언제인지, 그리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게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떤 것을 만들면 되는지, 어떤 건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떤 날을 지켜야 되는지. 어찌 보면 하나님은 아주 까탈스러운 분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은요, 언제나 까다로움 속에서 보존이 됩니다. 그러니까 까다로운데, 불편한데 그 불편함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오염되지 못하게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구분하고 지켜내야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성소의 물건들도 처음에는요, 그저 하나의 속된 물건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물건이 다른 곳이 아닌 성소에 위치하게 되고 말 그대로 성물로 거룩하게 구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거룩의 속성을 지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은 속된 우리로부터 지켜져야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구분되시고 조금 까탈스러운 모습 속에 보존되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의 거룩을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늘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해요. 사실 우리의 삶의 많은 순간들이요, 우리는 그 거룩함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포기할 것이냐의 선택의 순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그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게 되고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요, 우리 역시도 구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좀 불편해요, 거룩은. 그러나 그 불편함이 사실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고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미국의 한 콜라 회사의 운전기사가요, 콜라를 배달 중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은 땅덩어리가 엄청 넓잖아요. 그래가지고 배달을 가는데 가다가 이 기사가 너무 목이 마른 겁니다. 그래서 그 넓은 도로에서 잠깐 휴게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휴게소에 자판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본인이 이 콜라 회사 기사다 보니까 그래도 이 콜라를 사서 먹으려고 한 겁니다. 근데 자판기에 갔더니만 이 코카콜라가 품절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콜라가 뭐가 있냐 하면은 평소에 마시지 않던 경쟁사의 제품, 이 펩으로 시작하는 그 제품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요, 경쟁사의 콜라를 뽑아서 시원하게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어떤 사람이 보고 사진을 몰래 찍은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에 이 사진은 경쟁사의 직원도 인정하는 진짜 콜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미국의 유명 사이트 게시판에 올라와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콜라 회사는요, 배달 기사를 어떻게 했을까요? 네, 해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자신이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셨을 뿐이라며 억울하다고 법원에 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회사의 해고가 합당한 처분이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당시에 코카콜라 회사의 유니폼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콜라를 마시고 있는데 여기에 이따만하게 코카콜라 마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콜라 회사의 유니폼을 입고 있으면서 펩시콜라를 마시니까 당연히 해고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회사의 명예를 떨어뜨린 것이고요. 그리고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라고 법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신앙을 하는 데에는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편하게 모든 것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사람들이 흔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좀 불편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보여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늘 내 몸가짐을 조심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곧 하나님의 모습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거룩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모든 것은 거룩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거룩을 통해서 우리의 죄됨과 세상의 죄를 씻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구원이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드러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조금 까다롭고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거룩을 지켜내십시오. 그리고 그 거룩함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순간에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세상에 휩쓸려 나가지 않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고, 그리고 형식적이거나 무관심한 태도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은연중에 내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대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생각해 보고 조금 불편하지만 조금 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하신 이유는요,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보여주기 때문에 구별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 그 백성의 가치는 제로가 되고 만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또 하나님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도 어쩌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정작 안에는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순종이 축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자, 4장 16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은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기 보면요, 아론의 아들 곧 제사장이죠.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등유와 태우는 향을 해야 되고 소제물과 관유를 맡아야 되며 장막 그 전체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의 모든 기구를 돌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절대로 편하고 쉬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일을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똑같은 일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게 되냐면 어른이 되는 순간부터 평생 하는 겁니다. 매일 들어가서 똑같은 일을 해요. 그 순종의 결과로 백성들은 성소에서 죄사함을, 속죄의 제사를 또 드릴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 아래서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순종과 담대함과, 순종은 담대함과 믿음의 다른 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의미로 우리가 담대함을 갖는다라는 것이고, 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낭만적인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성소제도, 그리고 그 안에서 이 구원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이런 것만 자꾸 생각을 하니까요, 성소가 굉장히 낭만적인 곳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소는요, 매일 양을 잡는 곳이니까 온통 피비린내가 나는 곳이고요, 성소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계속 갖다 피를 뿌려요, 1년 내내. 근데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향이 필요한 겁니다. 피비린내가 가득 차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피비린내를 없애기 위해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창문이 없어서 깜깜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등대가 필요한 거예요. 빛이 없어요. 그곳에서 하루 종일 생활을 하는 겁니다. 양 잡아갖고 들어가서 피 뿌리고, 또 나와갖고 또 양 잡아갖고 들어가서 피 뿌리고, 이거를 하루 종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모든 성물을 관리하고 제사를 지원하며 성도들이 속죄를 하기 편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했다는 겁니다. 불편하고 때때로 힘들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들은 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에요. 힘들고 괴롭지만 그들이 그렇게 순종했기에 이스라엘의 평화와 구원이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힘은요, 사실은 성도된 우리의 순종과 헌신에서 나옵니다. 아마 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도 사실은 많아지죠. 교회가 규모가 어느 정도 됐을 때보다요, 적을 때가 사실은 훨씬 힘듭니다. 아마 조그만 막 개척돼서 이제 막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에서 생활해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식사당번도 매번 해야 되고요, 시무도 엄청 자주 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못 가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1년에 식사당번만 막 몇 번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점점 커지고요,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횟수가 줄어들죠. 역할이 줄어들어요. 그럼 사람들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편리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좀 편리해지셨나요? 근데 그 편리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몸이 편하게 만들지는 모르지만 몸이 편해지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박탈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힘이 들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쉽게 불평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 힘들 때나 또는 편안할 때나 사실은 늘 시험 가운데 놓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든든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환경이 달라지게 돼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그 사람들이 이룬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또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내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남은 무리를 구분하신 이유는요, 남은 무리의 순종을 통해서
세상에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남은 무리가 결국 마지막 시대의 새천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크게 외쳐야 될 존재가 새천사입니다. 우리가 구분된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세요? 옛날보다 지금이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환경입니까? 아니면 더 어려운 환경이 됩니까? 더 어려워져요. 옛날보다 훨씬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분명히 상황은요, 훨씬 옛날보다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정작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은요, 옛날보다 훨씬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잘 안 열리고요. 그리고 예전만큼 내가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계속 그렇게 말해 버릇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전도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해보면 사실은 그 전도의 말을 꺼내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안 하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무슨 말을 꺼내야 될지를 모르죠. 주저하게 되고 그만큼 또 안 하게 되고 결국 그 일을 맡기신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한순간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조금씩 바뀌는 겁니다. 마지막 때라서 세상이 악해서 세상이 안 변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세상은 언제든 변할 수 있고 변해야 하고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해야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돼요.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모든 곳, 모든 순간에는 하나님의 역사로 세상이 변하는 기적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래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도 못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가 되는 경험들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구분해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신 이유는요,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때때로는 레위인들이 경험하는 힘든 삶이 있었어요. 레위인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분깃이 없습니다. 온전히 나머지 11지파가 주는 그 헌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그들이 받는 축복도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지파들보다 훨씬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행복을 또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삶의 순종으로 증명하십시오.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의 시작은 순종하는 광야의 생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광야에서의 순종이 있지 못하면 가나안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나안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거친 광야에서조차 순종할 수 없다면 유혹이 많고 물질이 우상이 되는 가나안에서는 더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요,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순종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편안할 때, 지금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보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도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붙드심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성소가 더 단호했고 광야의 순종이 더 가치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배우고 거기서 연습해야만 가나안에 가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저녁 우리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순종, 오직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삶을 우리는 시작하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안식일 첫 시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새 소망을 얻고 그리고 그 희망으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